아침마다 이 창세기 말씀을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짧은 지면이라서 하고 싶었던 교제가 있었었는데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그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말씀 속에 참 이 정교하게 녹아들어 있는 그 신앙생활의 원리를 이렇게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우리 먼저 21장을 좀 읽고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22절부터 제가 좀 잠깐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입니다.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음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 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예.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많이 느끼는 그것이 신앙생활은 사람이 잘 분발하고 또 경계를 잘 하여서 죄를 안 짓고 뭐 열심을 내는 이런 것으로 신앙이 지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그런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냥 이 땅에서 사람이 그렇게 그 선행을 하고 죄를 안 짓고 규율을 지켜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참 교회는 음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죄를 안 짓고 회개를 잘하고 선행을 많이 하였는가에 따라서 복을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어질 때 이것을 불교식 기독교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것이고 우리가 알던 것과 전혀 다른 세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고 하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지탱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우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한때 여행을 하다가 물도 마실 수 없는 데까지 이르러서 막 가다가 음식도 굶은 것은 견디겠는데 물도 못 마시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이제 가다가 지쳐서 이렇게 아주 큰 고통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그 메마른 땅에서 우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생명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확보했는가에 따라서 거기서 살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양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 종들이 얼마나 많느냐,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물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물을 길어 먹는가가, 어디서 물을 길어 먹을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을 살 수 있게도 하고 죽게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문제냐 할 것 같으면 물을 어디에서 길어 먹고 있느냐라는 문제, 어디서 네 목마름을 해결하고 삶의 도움과 힘을 어디서 받아내고 있는가라는 그것이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더 열심을 내고 또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난센스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문제를 훨씬 더 초월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우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참 재밌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아니라 왕의 그 멜기세덱 이렇게 말하면 그 당시 여부스 지역에 있던 왕의 이름을 멜기세덱 이렇게 불렀거든요. 세덱이라 불렀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비멜렉 이렇게 말하면 블레셋 나라의 왕의 이름을 통칭하는 것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의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와서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해치지 않고 우리도 너희를 해치지 않게 약속하자. 뭐 이렇게 불종적인 죄악을 맺으러 온 거예요.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하고 보면 굉장히 이상한 그 내용입니다. 그 한 나라의 왕이 군대장관을 이끌고 와가지고 공식적인 죄악을 맺으러 왔는데 그 죄악의 내용이 네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제발 너희가 우리를 해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 후손들도 우리를 해치지 말아라. 이거에 약속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훨씬 더 힘이 센 사람이고 그 땅의 주인도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갈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가지고 사라와 가솔들을 데리고 점점 남방으로 이동해가지고 바로 애굽의 그 북단, 그 블레셋 땅의 남단에 이르러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걱정이 덜컥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 사람들이 그 예쁜 내 아내를 데려가서 이렇게 취할까봐 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좀 답답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씨를 주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내를 데려가서 뺏어갈까 봐 겁이 나가지고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급해졌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보내야 되고 약속의 후손을 보내야 되는 사라를 아비멜렉이 데려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나온 자식이 아브라함 자식인지 아비멜렉 자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 꼬여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급해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비멜렉뿐 아니라 그 집안의 씨들을 몽땅 말려버렸습니다. 다 태를 닫아버려가지고 아무도 자식을 낳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꿈에서 아비멜렉이 나타나가지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 반드시 네가 죽을 것이다. 겁을 주니까 아비멜렉이 놀라가지고 아니 저는 누이라고 했으니까 데려왔죠. 하면서 하나님께 막 따집니다. 빨리 돌려줘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타일르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사라를 돌려줍니다. 어째 네가 이렇게 했냐? 이러면서 이제 돌려줬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해 돼가지고 놀랍게도 백선화되어진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 사라를 통해서.
이거를 보고 아비멜렉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랄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여러분께서 보시면 알지만 그게 그 황야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어디에서 무엇을 파서 물이 나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냥 사막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샘을 파냅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가 애굽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시한 땅에서 네 넘어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러 가지고 살라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에서 물을 얻어서 비로소 정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아비멜렉이 이렇게 유심히 보더니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알았으니까 너희가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해달라. 이 얘기는 언제 쓰는 얘기냐면요. 전쟁을 치르잖아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면 A라는 나라가 B를 이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은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이긴 게 아니고 이 나라가 섬기는 신이 이 나라를 섬기는 신을 이긴 것이 되는 거예요. 신들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지고 나면 그 다음 하는 일이 그 신들을 복종해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그 신을 모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분대장관까지 대동한 그야말로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위세를 다 긁어가지고 아브라함 일개 개인한테 와가지고 부탁하는 것을 제발 너희가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너희 후손이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약조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똑똑히 본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경고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백선에 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얻는 걸 본 이 아비멜렉이 저분이 상천하지의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저 사람은 정말 두려운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과 화친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래가지고 약조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약조를 맺고 나서 여기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은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좀 더 할게요. 재밌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 자식이 그 아비의 그 죄어를 이어받아가지고 창세기 26장으로 넘어갈 것 같으면 이삭이 또 그 기근이 들으니까 옮겨와가지고 또 그랄에 또 거주합니다. 근데 그랄에 거주하니까 와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뭘 뺏어갔냐면 그 우물들을 또 뺏어가 버려요. 사실 영적인 전쟁은요, 우물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하고 그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 생수를 내가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신앙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고요.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신앙생활에 이 주변을 겉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교제권 안에 머물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렇게 힘을 얻는 이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 아무것도 양들을 뺏어간다거나 말이지 총칼로 위협한다거나 이런 일이 하지 않고 우물을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교제권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교제 속에 머물지 못하도록 자기 힘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생이 망가져 버리고 거기서 거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대적은 노리고 이 우물들을 뺏어가지요.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우물을 뺏기고 나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피해갑니다, 이삭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더 이상 뺏기지 않을 만큼 넉넉하게 큰 우물을 이렇게 얻게 되죠. 르호봇이라 부르는 우물인데 그 우물을 얻고 나서 돌연 그 얘기하기 전에 바로 이 얘기도 해야겠네. 거기서 또 똑같이 이삭이 자기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아버지가 한 것 같이 똑같이 부전자전이라. 죄는 어떻게 한다고요? 조상의 망령된
죄를 자식이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거 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내가 서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 자식이 똑같이 합니다. 이건 참 두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똑같이 아내를 팔아먹는 일을 또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날에 주님께서 애굽으로 내려나가지 말라고 딱 경고를 하시니까 거기에서 100배나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거 보고 와, 하나님이 쟤들이랑 함께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와가지고 그 블레셋 왕이 화친을 청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100배나 소출을 얻으니까 더 시기심이 나서 막 괴롭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우물들 마구 뺏어갔어요. 그런데 돌연 그 이삭이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었죠?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확보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던 것이죠. 브엘세바 올라갔어요. 브엘세바의 우물이 자기 것이 없죠. 우물을 또 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그렇습니다. 먼저는 가가지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물이 확보가 돼가면 가족들을 옮기는 거예요. 짐승들을 옮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을 먹고 살 수 있을 때 예배를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이 이삭이 태도를 바꿔요. 뭐냐면 우물을 확보하기 전에 먼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영생하신 하나님을 예배를 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종들을 불러서 우물을 파괴합니다. 이것을 보더니 이 우선순위를 바꾸어 가지고 우물을 먼저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딱 했더니 그 아비멜렉이 또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죄악하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브엘세바라고 말하는 것은 대적과 그리스도인들이 경계가 생긴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넘어서지 못하는 곳이에요. 대적이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어떤 경계선이 만들어진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라고요. 그럼 뭐가 될까요? 교회가 되지요. 다른 말로 말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로 아내를 어디서 얻을까요? 우물에서 얻습니다. 기억나세요? 모세가 십보라를 얻은 곳은 우물가였습니다. 리브를 얻은 것도 우물가였죠? 또 야곱의 아내를 얻은 것도 어디였을까요? 우물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려자를 얻은 것이 우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물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곳을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브엘세바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브엘세바에서 이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이 브엘세바의 사람들이 계속 거하게 만드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브엘세바라는 곳에 또 특별한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고 나서 이삭을 낳고 나서 낳기 전까지는 10여 년 동안 집안이 편안했어요. 그런데 이삭을 딱 놓고 나니까 집안에 평지풍파가 일어납니다.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과 이스마엘이 바로 이삭을 희롱하기 시작해요. 괴롭히는 것입니다. 핍박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국은 사라의 말대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줬습니다. 이스마엘은 뭘까요? 이 말씀을 병행구절인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하갈을 일컬어서 두 언약이다. 사라와 하갈을 두 언약이다 말했고, 하나는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우리 어머니다 이렇게 말했고,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이제 무엇을 말하는지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사람이
더 이상 내 몸뚱아리에서는 혹은 사라의 몸뚱아리에서는 자식이 날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내 어떤 계획과 꾀를 가지고 이방 여인이었던 하갈을 취합니다. 하갈을 언제 데려온 줄 아세요? 하갈은 아브라함이 2번 아내를 팔아먹은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바로에게 팔아먹었습니다. 바로에게 팔아먹고 바로가 또 혼나지요. 그리고 바로가 은근 부하를 주어서 아브라함을 돌려보낼 때 하갈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몸종으로. 하갈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갈을 아브라함이 취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다시 말하면 뭘까요? 육신의 열매입니다. 사람의 꾀, 사람의 경영의 결실입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사람 안에는 굉장히 견고한 짐과 같이 내가 내 인생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먼저 경영하고자 하는 아주 강력한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지를 갖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일절 그에게 상관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까지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심하고 노력하고 회개하고 잘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스마엘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자기의 후손으로 생각하고 믿을 때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것은 두고두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자손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안 짓게 되어지고 갑자기 막 헷가닥해가지고 막 이렇게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집에 돌아가면 희죽으리한 그 사람이고요. 여전히 이렇게 이 죄가 툭툭 건드리면 솔깃해서 자빠지기도 하고 못난 인간이 안에 하나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여전히 있고요. 여기에 전혀 다른 생명이 첨가가 된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받은 것은 죄 안 짓다는 말이 아니고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갑자기 천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 위에 누군가 들어온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첨가된 것이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이 갈등과 싸움이 피할 길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싸움은 신앙생활 내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잘 못 이해할 것 같으면 예수 믿고 자꾸 구원받고도 자꾸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낙심하게 되어지고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닌가?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아마 택함 받지 못한 걸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침체되어가지고 교회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겠어요? 교리적으로 허약해서 그런 것이죠. 구원은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여기에 하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싸움을 하면 누가 힘이 있을까요? 이스마엘이 세요. 이삭보다. 누가 어려요? 이삭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희롱합니다.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스마엘에게 희롱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예? 신앙생활하는 것이 갑자기 지루해지고 또 시시해 보이고 세상이 번쩍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취하고 보면 시큰 두들겨 맞고 시큰 그냥 대가를 지불하고 돌아와가지고 코가 쑥 빠져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반복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그때 한 음성이 들리죠.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이스마엘을 길들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하나님 뭐 이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경영하고 내가 바라본 세계가 하나님의 관점과 같아야 된다고 믿는 이 터무니없는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이 있다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내가 아니라고 내가 인정하라고 내쫓으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내쫓긴 이스마엘과 하갈은 등에 뭐가 있을까요? 물푸대가 있었어요. 짐승의 목과 다리를 다 꼬매가지고 이렇게 물통을 이렇게 메고 다녔다고요. 사막을 지나갈 때. 자,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아까 말하는 이스마엘이 거하는 것은 일곱 우물이 있다고, 일곱이란 말,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세바라는 말이 일곱이란 말입니다. 완전하다는 뜻에서 또 맹세라는 말로도 쓰이고, 그래서 이 일곱 우물이 있던 부엘세바에 아브라함이 거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거하고 하갈과 이 이스마엘은 어디로 가요? 광야로 쫓겨나가죠. 둘이 마시는 물이 무슨 물이었을까요? 하나는 우물물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가죽 부대의 물이죠. 그것은 우리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물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살면 살수록 점점 고갈되어 가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할까요? 율법이죠. 두 언약이라고 말했잖아요. 하갈은 옛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잘해야 복을 받는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잘못하면 저주받고 징계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뭐죠?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나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가시고 나와 상관하시는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죄받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내신 것을 가지고 새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라는 새 언약이고 하갈은 뭐예요? 옛 언약을 말한다고 갈라디아서 4장은 명백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했어요.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하늘입니다. 목적지가 또 하나는 어딜까요? 땅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구원이 이 땅을 위한 것이라 할 것 같으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영원히 끌고 가시면 됐어요. 뭐라 이렇게 복잡한 구속사의 복잡한 스토리를 만들어내요. 에덴 동산에서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모자라게 지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충청도 말로 시절같이 바보같이 그냥 이렇게 노닥거리고 살게 만들면 됐잖아요. 뭐라 그 에덴 동산을 깨뜨려요. 가장 완전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존귀한 존재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약 이 땅을 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라면 여러분 이 교회 잘못 오셨어요. 이 땅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늙는 거고요. 우리는 죽잖아요. 더 이상 많이 먹을 수도 없고 음식 맛도 모르고 잠도 깊이 안 들고 재미가 없어지게 돼 인생이.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겪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삶 자체는 재미가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땅이 목적이라고요. 사냥꾼이 돼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남의 거 뺏어와야 되고 이겨야 되고 쟁취해야 되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스마엘, 하갈이라 말하는 거예요. 사라는 뭐예요? 사라와하고 이삭은 뭘까요? 약속입니다.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요. 또 법이 무슨 법일까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에 근거한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을 가지고 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딱 내쫓고 나니까 오늘 22절 말씀이 뭐냐면 그때라고 말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말씀이 더 좋은 게 바로 그때라고 했습니다. 언제? 이스마엘을 내쫓았을 때. 누가 왔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내가 보니까 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성도가 자기 안에 있는 이 우세한 육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을 할 때 누가 알아본다는 거예요? 마귀가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딱 복종을 하는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먹고 사는 거 급급해가지고 우물 찾느라고 정신이 없었었는데 나중에는 이 삶의 우스운 순리를 내가 더 잘 살고 쉽게 살고 편하게 살고 하는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우물 아무리 파봐야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물보다 먼저 브엘세바 그 아버지가
예배했던 그 자리로 찾아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불러드려야지 내 인생의 이 목마르고 깝깝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배를 먼저 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더 강구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으로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그때 또 누가 왔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브엘세바에 거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팔 때 이상하게 이 이스마엘이 우물을 판 데 관여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이스마엘은 그런 걸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육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브엘세바에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쫓겨났죠? 야곱이 야곱이 에서와 이삭을 속이고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도망갈 때 브엘세바에서 떠나는 것을 장면으로 나오게 되어져요. 브엘세바 그 약속의 땅을 떠나면서 그때부터 인생이 어떻게 했다고요? 고단해지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그 하란 땅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다시 그리로 돌아섭니다. 신앙생활은 이 브엘세바를 내가 이렇게 브엘세바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실수한 장소 아닌가요?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 못해서 가장 천박하고 이 비굴한 사람의 모습을 약점을 보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브엘세바였어요. 브엘세바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장면이 나오고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어디로 다시 돌아오냐면 22장 다 읽어보시면 브엘세바로 돌아와서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누구냐를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무엇인가 잘 경영해서 인생이 더 행복해지고 근사해지고 영적으로도 풍성해진다 생각하지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연약함을 보였던 그 자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 영생하신 하나님을 불렀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렀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렀다고요. 엘샤다이를 불렀다고. 나중에 뭐라고 어떻게 부른지 아세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내가 곧 영생이라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돌아와서 거주한 곳도 브엘세바인 거 혹시 아십니까? 그것도 브엘세바였어요. 구약 성경에서 회복을 일으켰던 왕들이 늘 어디에서 이 부흥을 일으키냐면 브엘세바였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 사단이 더 이상 경계를 넘어올 수 없게 되어진 것,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바꾸고 예배를 먼저 했더니 거기서 살 수 있는 우물을 터뜨려 주신 것 브엘세바입니다. 성도의 삶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죠. 예배가 먼저이지 내 삶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신앙생활이 더 어렵게 돼요. 늘 그 짝을 못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든지 내가 잘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내가 쟁취해야 되고 내가 쌓아야 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 미워하시는가 보다. 이것 반복하고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쑥 들어오셔가지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힘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내 안에서 이렇게 이 생수의 샘이 터져나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브엘세바입니다. 여러분, 이 브엘세바의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자리, 오늘날 바로 이 교회의 전형이 아니겠나. 이 교회의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약점이 얼마큼 모였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다 약점이고 흠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어떻게 하든지 이 안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주님 영광을 봐야 돼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당신의 법과 힘과 그 약속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만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내 계산과 힘만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고요? 내 계획을 초월해버리시고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뭐가 있나요? 삶이 그렇게 만만하던가요? 내 삶의 모든 이 굴곡지고 이 풀려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 물을 터뜨려내시고 바로 만났습니다. 사단도 그 자리에서 굴복을 하고 더 이상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는 영역을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브엘세바에 거주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이곳이 브엘세바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이런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